목사님들마다 다 차이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이단 그러한 종파들이 또 이렇게 생겨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창조의 그 내력, 천지 창조의 그 내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에는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한 그 최초의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첫째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첫째 날 빛을 지었는데 태양,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지었어요? 넷째 날 지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넷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을 짓고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졌으니까 이 빛의 첫째 날 빛에 대하여서도 해석이 분분해요. 분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니다. 요즘 우리 교계를 좀 어지럽히는 그런 신천지라는 교단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이 빛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목자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결국에는 누구냐 하면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씨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끌어가요. 왜 그러느냐? 해는 별, 달, 해는 넷째 날 지었는데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빛이 아니다. 이것은 그 진리의 빛을 말한다. 예수님도 자기를 빛이라 그랬죠.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럼 빛이라는 말이 이런 빛 말고 진리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많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목자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빛이라는 것이 여기는 창조의 빛입니다. 빛. 빛이라는 게 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하나님의 빛을 주관하기 위하여서 지은 겁니다. 모든 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첫째 날 빛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뭘로 되어 있냐면 다 나누어 보면은 분자가 되고 더 이렇게 나누면 원자가 돼요. 원자를 또 더 분해를 하면 거기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전자가 돕니다. 그런 그 작은 분자, 그 원자가 모여서 이런 몸덩어리도 되고 이런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원자에는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전자가 있어서 부닥지만 전기가 발생하고 빛이 생깁니다. 빛이 태양만 있습니까? 비 오는 날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구름끼리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번개가 쳐요. 빛이 발생해요. 빛이라는 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런 모든 물체 속에도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빛,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데의 기본 조건, 그것이 첫째 날 지으신 빛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장을 지으려면 터부터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면 터부터 그런 조건부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빛이 아니냐, 첫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아니냐. 빛은 태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전기 여기서도 발생을 하고, 이 전기불도 이게 발생을 하고 하잖아요. 빛. 돌멩이를 팍 부닥치면 또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나와요. 그런 빛. 모든 만유 속에 있는 그런 그 빛.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에 기본적인 조건, 그 조건이 첫째 날 지은 빛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뭐 신학 교수나 뭐 배운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그냥 깨드는 것인데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해석이 각자 분분해요. 분분한데 그런 빛을,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런 목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그 궁창 아래의 물 속에서 하나님의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 신천지는 이 묻을 갖다가 사람의 육체로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사람 몸을 짓는 것으로, 사람 몸을 만드는 것으로. 근데 묻이 드러나는 건 땅입니다. 땅. 뭐 거기는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다 해서 여기 묻을 사람의 육체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무슨 땅입니다. 물 속에 잠겨있던 그 땅이 드러나라 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꼭대기 산맥 속에 그런 데에도 그 바다 속에 잠겨있던 지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묻이 드러라. 셋째 날 묻을 창조하시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해서 바다를 지으시고 넷째 날 그 빛을 주관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를 만드십니다. 넷째 날. 그것이 해, 달, 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각종 동물, 땅에서 묻에서 사는 각종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에, 동쪽 에덴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세요. 동산을 잘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십니다.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를 생기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가지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잘 지켜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지으시고 과일을 지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을 하고 가꾸고 지키라 그랬어요. 가꾸고 잘 지켜라. 뺏기지 않도록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동산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라.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어디가 있어요? 17절, 오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선악에 대한 나무도 해석이 각각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래.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선악나무가 뭐냐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게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요. 이런 선악과 나무도 각자 다 틀리는데, 그 신천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글이 많이 넘어가요, 교인들이.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신천지에서는 그 선악과를 뭐라고 푸냐면,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다 영적으로 그냥 풀더라고요. 생명의 나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목회자를 생명나무라 얘기하고, 그래서 그 나무를 먹으면 그 나무 열매는 그가 전하는 설교라고 풀이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참 목자가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살면 영혼이 살고 구원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가 세운 거짓 목자라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정령 죽는다. 오늘날 기존 교회 모든 이 목회자들은 마귀가 세운 거짓 목사들이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다녀서 설교를 듣는 목회자들, 성도들은 다 죽게 된다. 참 목자는 어디냐? 신천지에 있다. 신천지에 와서 참 목자의 말에 설교를 들어야 영혼이 산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 선악과는 그들은 마귀가 세운 타락된 거짓 목회자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마귀의 말을 전하는 마귀의 거짓 목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 죽는 것 같이, 오늘날 또 이 교회의 모든 거의 목사들은 마귀가 세운 그런 거짓 목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악과가 무슨 그 마귀가 세운 거짓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요. 먹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처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그 계명이 뭐 마귀가 세운 그게 뭐 거짓 목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뭘 먹고 살아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그 동물에게는 계명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무슨 율법이 필요 없고 무슨 계명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본능대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를 않아요. 자기 그냥 본능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인간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에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 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보다 나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짐승보다 훨씬 못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그러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밥을 먹고 살게 하시고
영혼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통제를 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미완성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부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셔서 하나님만이 아무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 분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보고 야,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물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출애굽기 13장인가 거기에서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그러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이 그게 다른 점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유미대로 가정을 다스리지요. 그러나 아기는 그 자식들은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임의로 사시지만 우리 인간은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임의로 살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계명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계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그런 계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만 온전하게 지지를 않고 미완성품으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너를 한번 잘 가꾸어 봐라, 만들어 봐라 하고 주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겸손하라 했으니 그 계명을 받아서 우리가 겸손한 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가 나면 그냥 내버려 놔두고 그 지멋대로 크게 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낳아서 부모가 잘 기릅니다. 인사하는 법도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인사를 배꼽 인사를 잘 어린 아이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또 말을 할 때 겸손하게 하고 어른한테 인사를 잘하고 옷도 잘 단정하게 입고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엄마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자신을 자꾸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겉에도 그냥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잘해서 만들고 옷도 잘 만들어서 이쁘게 입고 얼굴도 화장을 해서 이쁘게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이쁘게 다듬으라는 거예요. 멋있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 겉만 아니라 속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여인들을 보면 그냥 겉만 예쁘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이쁜 아가씨하고 눈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살고 보니까 얼굴은 이쁘고 몸은 잘생겼는데 살고 보니까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까지가 참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못 살고 이혼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혼했다.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고 단정하게 먹고 남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이런 속으로서 우리를 예쁘게 다듬으면 겉으로는요 수수하고 초라해도요 볼수록 이뻐요. 할렐루야. 볼수록. 그런데 속은 그냥 가식 덤불 같고 막 뭐하려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겉만 예쁘게 하고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 그게 이쁘게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성품으로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계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그 법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뭐 신천지 가야 영혼이 살고 무슨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야 영혼이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뭐가 살려요? 계명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사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도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법도를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악한 자와 짝짝꿍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어떻게 풀이했냐면 이분은 아주 은혜롭게 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 착하고 악한 것, 그냥 옳고 그런 것을 너무 자꾸 따지지 말라. 너무 따지지 말라. 옳거니 그러거니 콩이니 팥이니 이거 너무 따지지 말라. 그거 따지면 쫀쫀해진다. 쫀쫀해진다. 다 피차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치약 하나를 쓰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그걸 잘 밑에서부터 짜서 써요. 그런데 그 부인은 마누라는 그냥 중간에 푹 눌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냐? 치약 하나를 처음부터 잘 짜서 이렇게 써야지. 왜 그렇게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말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지지 말고 피차가 살 수 있도록 두리뭉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는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처럼 그 계명을 잘 지켜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악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야 내 고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다스리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보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병에서 암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닮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하나님이 주는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체험을 했습니까? 만나도 먹고 불뱀을 쳐다봐서 불뱀한테 물렸을 때 불뱀을 쳐다봐가지고 낫기도 하고 홍해가 열려서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불기둥 구름끈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신비한 그런 것들을 체험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들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닮지 않았다, 닮아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고 사회 법도를 주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영원히 사는 것이요. 죄성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만이 빠져나가고 고집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빠져나가고 죄성에 빠져나가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전부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고집, 죄성에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삭산교회에서 신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전했다면 여러분들 심령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죄성에 점점 빠져나가야 됩니다. 고집에 빠져나가고 교만에 빠져나가고 겸손해지고 친절해지고 온유해지고 욕심이 빠져나가고 죄성에 빠져나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헌금 생활하고 11조도 하고 주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그런 것이 그대로 있다면 여기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얼른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천지 이만희 씨가 전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나를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충만하고 의와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사람이 부르십니다.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욕심장애들의 욕심을 다 버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임무대로 산다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 그럽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찾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정욕대로 나가서 지멋대로 살 때를 죽은 것이요. 그때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아버지의 품 안에 스라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지도를 받을 때 이제는 네가 살았구나 그러는 것이에요. 내 본성대로 내 성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산 자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도 다스려지고 욕심도 다스리고 내 정욕도 다스리고 그게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자기 임의대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임의대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를 여기서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내 임의대로 살죠. 영적으로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승질대로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계명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먹지 마라 정녕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아래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에덴 동산을 빼앗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